복된 주일에 주님을 만남으로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의 예배로 나왔는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나를 이끈다고 동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메마릅니까? 광야처럼 삭막해져 있어서 아직도 봄은 오고 있는데 겨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을 이끈다고 오늘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랑의 줄로 이끄신다는데 그 줄은 어떤 줄일까? 내가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나 있는 걸까? 그것이 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먼저 한 분을 먼저 소개함으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김소혁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시인입니다. 사진에 지금 나오는 분인데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고 지금은 권사님으로 70대 넘으신 권사님으로 살고 계십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를 사랑했던 어머니가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도 자상하고 집이 가난하지 않아서 정말 마음껏 모든 걸 살 수 있는 아버지를 둬서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 가정생활을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가 죽는 것이 가장 충격스러운 슬픔이었다라고 이분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부를 조금 잘해서 사립중학교 대학을 나와 중학교 교사까지 하며 또 나아가 시를 쓰고 싶어서 시를 배웠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혼도 너무 멋지고 정말 남자가 너무 멋지고 신앙이 늘 이야기하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얘기하는 신앙의 본을 되는 그런 남편을 만나 다정하고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천천병력처럼 40세에 남편이 소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애를 하나 두고 있는 이 삶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또 생겨졌겠습니까? 큰 기둥 하나가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남편이 죽은 후에 쓴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뭐냐면 집사님 하나만 김소영 시인이 극동방상 가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면서 이렇게 발표했는데 어떤 시냐면 바다의 뜨인 별이란 이런 시가 다 낭독할 수는 없고요. 비로소 고요해지리 슬픔도 괴로움도 씻기고 부서져 맑은 깊은 바다가 되리 그 영혼의 바다에 맑고 고운 사랑의 별 하나 뜨게 하리. 인생의 바다가 풍랑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별 하나가 떴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지만 자기가 소망할 별이 하나 떴다라고 이렇게 아주 쉬워요. 그리고 이분의 시가 찬양과 성가곡에 많이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아주 어린 시절 말고요 10년 전 5년 전에 여러분 많이 찬양 불렀을 겁니다. 깨끗이 씻겨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것이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그냥 여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그렇게 쉽게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김소혁 시인의 삶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는 섭리, 하나님의 섭리다. 또 신학적 용어로 조금 더 섭리는 큰 거고 작게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거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그런 시 속에서 고백하고 있고 기독교 문화 이런 것의 대표이장님으로서 지금도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김소혁 시인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하늘에 별이 하나 뜨게 하소서라는 이런 것들이 나왔고 많은 또 삶 가운데 무너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려는 씨를 썼고, 그래서 그는 12세에 새롭게 하소서, 또 극동방송에 하나 되게 하소서, 이런 나왔고, 또 역경의 열매의 국민일보에 연재됨으로 여러분 감사방에 떴지 않아. 쫙 보면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통치가 이렇게 이루셨구나, 이 아주 문필가로서 썼기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가슴에 와닿는, 내 인생의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의 엄마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시가 하나가 떠올랐구나, 생겨졌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공감되는 내용이 역경의 열매의 글 중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걸까? 이끄는 게 뭘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방황하고 고독하고 힘겨운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하나님을 통하여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사랑의 줄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오늘 호세아 선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호세아 11장 4절을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줄, 그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가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4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사람의 줄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고 교회를 이끌었고 여러분을 이끌었고 그것이 곧 사랑의 줄이다, 줄로 이끌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반대는 뭐겠습니까? 노예의 줄, 협박의 줄, 짐승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대하지 아니했고 사람의 줄로, 사랑의 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현재 공감하고 있다, 내 삶에 하나님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심을 보고 있다. 보고 있다. 이 보고 있는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구약학 교수인 김윤희 교수가 계십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유명한 분입니다. CCC 대학교 기독교 선교회로 엄청나게 활동했던 총재했던 김중근 목사님의 딸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청년 시절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수많은 사람이 목사가 되었고 사모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고 예수 만나는 역사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신안회 출신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 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이럴 때 안 수가 있다. 내가 어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전화가 뜰뜰 오는데 이것을 도와주겠다고 딱 하는 순간에 하나님, 이 섭리가 대단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끄심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이분이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분의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히틀러를 왜 주셔서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죄 없는 그 사람을 죽였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갖고 계시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답을 미로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로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어려운 미로에 들어가면 이거 하루 종일 못 나올 것 같은 미로가 있어요. 그럼 쉬운 미로, 유치원도 나오는 미로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인생의 미로에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나가야지? 이 고난의 그 깊은 늪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답이 있다. 그러나 인간은 답이 없을 수 있다. 이게 여기서 전체의 고통의 문제, 고통의 하나님과의 관계, 신정론의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끄심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오늘 4절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느냐? 나는 전혀 모르는 무지한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사람의 줄로 이끌었는데, 사람의 줄, 이 사람의 줄이 뭘까? 사람, 짐승의 줄은 아니잖아요. 짐승의 줄은 아니고 그 줄이 뭘까? 왜 이 말씀을 할까? 이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호세아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선지자가 이런 활동한 것이고, 언제 이 말씀을 줬냐면 BC 753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800년 전에 이 이스라엘의 북쪽,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의 5명의 왕 가운데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거를 소선지자라 말합니다. 이 구약의 끝에 있는 작은 선지서가 있는 큰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큰 선지자라 말하고 있고, 성경책이 작다고 해서 소선지서 12권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호세아는 뭘 말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거를 그림원으로 시청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깨달으라고 하는데, 뭘로 얘기하냐면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입니다. 지금 같은 목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누구하고 결혼하라고 하냐면 고멜처럼 음탕하고 이런 탕녀 같은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애를 낳았어요.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도 또 탕자짓을 해가지고 노예로 팔립니다. 또 가서 돈 주고 사오래요. 이거 기가 막히는 아닙니까? 이거를 뭐와 비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선지자가 그런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되고, 선지자가 더 나아가 그렇게 애를 낳고 또 세상에 남자가 좋아서 막 방황하고 있는 그 여자를 그래서 어떻게 걸려가지고 노예까지 임신매매 됐는지 팔렸던 그 여자를 돈 주고 사오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호세아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을 구원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상함 주셨다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사랑했건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을 헌신짝으로 버렸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1절부터 3절을 말씀을 먼저 설명하고 4절에 사람의 줄이 뭔가를 한번 설명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가 있어요. 뭐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가 뭐예요? 정말 가치 없고 힘 없을 때, 언제? 애굽에서 있을 때 가치가 없잖아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430년 노예로 살아, 우리가 일제 30년 살았을 때 우리나라 민족이 얼마나 수치와 민족 잔인하게 짓밟힘을 당했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아무리 뭐 요셉이 도움받았지만 요셉이 죽자 노예로 살아 430년이에요. 그때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왜요? 왜 사랑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으로 인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하는 역사를 이루시고 10가지 이적의 마지막 끝, 6월절 어린 양 피 흘리신, 십자가 피 흘리신 그 언약 때문에 애굽 죄에서, 심판에서 건진받는 출애굽의 역사를, 애굽에서 나오고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신 겁니다. 그 사랑의 원어는 아하바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호세아 11장에 보면 8절에 보십시오. 8절 같이 한번, 이 에브람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야곱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자,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장자 이름으로서 대표격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에브라임이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이거 지금 말하는 교회요라고 말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하여 아담과 같이 놓겠느냐? 어찌하여 수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하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막 형편없이 막 죄를 범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인애가, 자비함이, 하나님이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하여 너를 도시를 들어요. 이 도시가 뭐냐면 아드마와 스보이라는 도시를 들어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예요.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동성연애하자 하나님이 롯이 있을 때 유황불이 내렸던 그 장소처럼 어찌 너희들을 그렇게 유황불로 그냥 다 진멸하겠느냐? 내가 어찌하여 너를 버리겠느냐? 아직도 너의 마음에 이 인애가 가득하다, 사랑이 가득하다. 내 자녀가 잘못하고 허물져도 아직도 마음에는 섭섭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이 있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인애한 마음으로 인애를 모르냐라고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이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십자가로 널 사랑했다. 어마어마한 은총으로 한량없는 은혜로 사랑했다. 애굽에서 불러내올 늘 이게 뭐예요? 너는 엉망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 애굽에서 불러낼 걸, 십자가 은혜를 알게 해주셨거늘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절에 그래서 불러내었고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말씀을 전할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선자의 말을 아주 개통처럼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바알들에게 제사한다는 거예요. 바알이 복수예요. 바알의 뜻은 뭡니까? 주인, 남편이에요. 가나안 원주민들 신이 바알 신이었어. 우상의 신이었어. 음란의 신이었어. 풍요의 신이었어. 농경의 신. 이걸 섬기고 음란하게 춤추고 그 여사자와 간음하면 그 위에서 신이 흥분해서 비를 주신다는 아주 이상한 이건 타락의 종교금 이런 것에 이 삶민족이 마음이 뺏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분향하고 우상 앞에 분향하는 이런 일까지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쳤다. 과거를 희상시킵니다. 너 애굽에 나왔을 때 내가 걸음을 가르쳤다. 왜요? 너 걸음마 할 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린아이처럼 다 먹여줬다는 거예요. 다 똥 싼 거 치워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셨고 또 내 팔로 안았대요. 십자가의 팔로 권능의 팔로 안아주셨대요. 그 경험이 다 첫사랑의 경험. 첫 아기 낳았을 때 똥 싸고 오줌 싸고 자랐을 때 엄마가 사랑하고 막 그 사랑했던 거 다 안았고 그리고 고쳐줬대요. 수많은 막 그냥 가는 길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물이 왜 쓰냐 할 때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물을 고쳐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났는데 물만 고친 게 아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경배하라 이렇게 고쳐놨거늘 점점점 멀리 간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여전히 너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주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낼 걸 너희는 선자의 말도 청종하지 아니었고 더 나아가 바알들에게 숨겼고 내가 어렸을 때 힘들 때 너를 안아주고 싸매주고 고쳐줬건만 그 은혜, 그 사랑, 은택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우상들을 섬기는 내 마음의 우상, 그게 뭐예요? 돈이 있을 수 있고 자녀가 있을 수 있고 명예가 있을 수 있고 자존심이 될 수가 있고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이런 것들을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에 우상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여러분을 이끈다는데 그 사람의 줄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어지고 이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목사님이나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이 사람의 줄로 이끌고 여러분도 사랑을 받았고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을 이끌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끕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끕니까? 여러분, 첫째로 불신자들에게 참된 성도의 행복을 보여줘야 돼. 예수 믿고 불행하다, 남편에게 맨날 불행한 얘기를 하고 정죄만 하면, 아니 예수 믿으면 뭔가 행복해야 되는데 맨날 옛날보다 더 뭡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가정이 남편이 주께로 돌아오겠어요? 행복해야죠. 예수 만난 천국을 상속받았는데 행복해야죠. 두 번째로 뭡니까? 안전된 삶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지 않아요? 그래서 김소엽이 시인이
문장보 5개를 가지고 시를 썼는데 그게 어딨냐면요, 수원시 연화장에 가면 그 죽음이라는 시가 있어요. 연화장 가면 그 문 앞에 있다는데 한번 저도 못 봤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에 보내 있더라고요. 뭐예요? 죽음 쉼표, 죽음 마침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문장 보호를 통해서 5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뭐 안전된 삶,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래요. 죽음은 쉼표래요. 이런 사람 앞에 남편이 죽어도 뭐 안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기둥은 하나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둥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게 아니라 말과 행실에서 너희는 빛과 소금,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림으로 그들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의 줄로 여러분이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를 많이 베풀어야 돼요. 인애를 베풀어야 돼요. 자존심의 옷깃을 늘 내미는 게 아니라 인애를 베풀고, 하나가 어떻게 해서 사람의 줄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합리적인 기독교인데 무식한 도전 앞에 기독교가 합리적인 걸 보여줘요. 창조론 합리적이에요. 진화론 진화설이에요. 진화론이에요. 성경은 캐논이에요. 원칙이에요. 창조 법칙이에요. 어떻게 이 온 은하를 어떻게 갑자기 생깁니까? 뭐 작은 아베메가 뭐 생겨서 이게 부풀어서 인간이 되고 원숭이가 되고, 지금은 왜 안 해요? 지금은 옛날에 했다면 지금도 아베마가 부풀어서 뭐 연합돼 가지고 사람이 나오고, 그거 과정이 있어요? 증명해 봐요. 증명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이 미쳐가지고 그 소리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따라간다. 아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다. 뭐 얼마나 우리가 합리적이에요. 뭐 세상 사람 믿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외쳐야지요. 그리고 나의 어마어마한 죄값을 해서 예수님의 큰 사랑 받은 자로 우리가 큰 사랑을 누리고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될 때, 그럴 때 사람의 줄을 가질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내게 주신 축복이 뭘까? 내가 죽어도 난 영생이다. 내가 기도의 축복, 특권, 예배의 특권, 전도의 특권, 이런 것을 가진 자로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것이 오늘 사람의 줄로 이끄는데, 이끈다는 말을 존 파이퍼는 섭리라는 단어, 크게는 섭리고 작게는 통치라는 말씀인데, 이거를 이끈다는 말을, 그분은 미국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미네소타주 베들레헴 침례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섭리의 책에서 이거를 이끈다는 말을 뭐와 연관시키냐면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니라. 마귀가 하나님의 심판에 쫓겨난다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이끈대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이끄시는데, 이 이끈다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요, 이게 뜻은 뭐로 간청하다, 부르다, 초대하다. 어서 오라, 어서 오라, 주님께 오라. 이게 강압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데 강압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전능자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와,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그렇게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유의지가 뭐예요? 내가 오늘 교회 나갈까 말까, 차를 탈까 말까, 밥을 먹을까 말까, 라면을 먹을까. 인간이 준 자유의지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 자유의지는 몇 개를 알아야 돼요. 아담이 받은 자유의지가 뭐예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자유의지는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영생 받아 가죽 옷을 입은 후에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영생 후에 우리 자유의지는 어떤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정립하지 않으면 자유의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줘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님이 허락해 줬는데,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의 줄, 사랑의 밴드로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사랑은 아바입니다. 이 아바가 뭐예요? 이거 주님과 연합됐대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내가 연합됐대. 이것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와 연합될 수 있어요? 어떤 관계로?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자녀의 관계로. 그래서 연합됐대. 그리고 예수 신랑 하나님과 신부로서 연합된 존재로서 이 땅에 사랑의 줄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 주셨다가 들어오기만 하면 사랑의 밴드 안에, 사랑의 울타리 안에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은총을 주신 분이 바로 이슬람 종교처럼 안 믿으면 총이다, 칼이다, 죽여라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요한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며 오늘도 오라, 내게로 오라, 양무리에 오라 라고 초청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시는데, 이 호세아 11장 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을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늘 내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니라.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말씀을 듣고 배운 자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있는데, 우리에게 가보자, 교회에 가보자, 예수 믿자,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그다가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콜링, 소명, 부르심을 아멘 하고 나오는 순간에 사랑의 줄 안에 우리가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이끄심의 사랑의 결과는 뭡니까? 오늘 호세아서 11장 4절에 보십시오. 비록 애굽에서 불러내고 너희를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했고, 그러나 내가 걸음을 가르쳤고 팔로 안았고 고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계속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첫 번째가 뭐예요? 4절에 보면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목에서 멍에가 뭐예요? 애굽의 죄악의 멍에, 애굽의 노예의 멍에, 애굽의 그 고난의 수치스러움의 멍에, 그걸 다 벗겨주겠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알몸 드시고 피 흘리셔서 모든 죄값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져야 될 멍에 다 벗겨버리셨다는 거예요. 다 벗기고,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10장 11절에 보면 11절에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받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을 멍에를 메우고, 아름다운 멍에가 또 있대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 멍에 가득 차 있고 율법의 무거운 멍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멍에를 맨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시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멍에가 벗겨지리라. 금심이 떠나가리라. 쉼을 누리라. 그리고 나서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준 멍에가 있다. 이거는 쉽고 가벼우니라. 왜요? 주님과 함께하는 멍에, 천국을 소망과 함께하는 멍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멍에를 매면 이거는 쉽고 가벼우니라. 내 사명이 쉽고 예배가 쉽고 말씀 따라가는 게 쉽다, 전도가 쉽다,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권능으로, 은사로 쫓아 성령으로 살면 그 멍에는 뭐라고요? 쉽고 가벼우니라. 근데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살면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많은 걸 조건을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우상을 빠져 있는 내 현실의 주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의 결과를 많이 될 수 있지만, 하나는 됴케르크라는 제2차 세계대전 때에 프랑스 한 마을에 독일과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과 대결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 히틀러가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여기에 연합군들, 프랑스, 영국, 벨기에 연합군들이, 영국이 많이 왔어요. 그 연합군들이, 청년들이, 군인들이 34만이 온 걸 알고 탱크 부대를 막 밀어붙이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때 영국의 왕 그리고 처칠이 어떻게 합니까?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교우들은
기도하고 금식하자, 기도하고 예배하자. 그렇게 막 방송해서 그냥 하면 안 된다. 이 나라 민족의 이 34만의 연합군이 이제 독일에게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어떻게 합니까? 막 밀고 들어가니까 풍랑이 나서 배도 못 뜨고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딩케르크 프랑스 해안에 다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막 탱크가 막 옵니다. 히틀러 부대가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때 좋았던 것이 뭐냐면 영국이 비행기 레이더가 딱 발견됐어요. 그 영국이 독일의 비행기만 뜨면 영국의 그 비행사가 죽기로 가서 이 폭격하지 못하러 막았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죽기로 또 여기서 또 막았어요. 근데 막아도 뚫고 들어올 수도 있었는데 히틀러가 하나가 영국의 이 수많은 사람은 죽으면 이 주변 나라들이 들고 일어날 거다. 스스로 협상해서 우리는 포기한다. 독일에게 전복됨을 인정한다. 이거 협상하는 은근한 그걸 모략을 갖고 있었기에 기다리는 9일 동안 철수를 시작했어요. 첫날 4만 명이 철수했고 아직도 30만 명이 풍랑이니까 작은 배를 뜰 수도 없고 큰 배를 태워서 4만이 갔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부들이 작은 배들이 떠서 30명, 20명, 50명 그래가지고 무사히 다 나왔어. 그래가 나중에 연합군들이 D-Day, V-Day를 통해서 히틀러 독일을 이기고 제2차 세계를 이겼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헬라와 로마를 통해서 헬라는 언어를 통일했고 로마는 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세계 나갈 때 언어가 통일돼서 복음을 전하기에 딱 맞았고 길을 다 열어놨기에 바울이 길 가는 길에 다 닦아놓은 길에 어렵고 힘들지 않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유럽 전 지역을 다닐 수 있는 길을 로마가 미리 닦아놓은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이끄심 섭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끄심을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이 섭리란 말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섭리란 말을 하는데 이 섭리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섭리하셨다. 섭리의 제1원인, 제2원인을 알아야 돼. 제1원인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창조뿐만 아니라 보존하고 통치하시는데 영원히 변함없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함없이 인도하신다. 그러네 제2원인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주신다. 제1원인자는 하나님이고 제2원자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님이 다 이끌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뭡니까? 내 책임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몸무게가 100kg이에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다이어트를 했어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음식이 너무 먹는 게 포기한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라면 20봉 먹고 과자 먹고 매일매일 살아가요. 그래서 몸무게가 400kg이 되어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문에 못 나와요. 문이 걸려요. 골목에 걸려요. 그렇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 이끄신 거 맞는데 왜 내가 살이 이렇게 찌지요? 뭐요? 방종이요. 방종. 그건 방종이에요. 하나님 이끄시는데 나 공부 안 하는데 무조건 막 이렇게 잘 되고 막 어떤 간증할 때면 갑자기 안 본 게 한 번 본 게 다 생각나 탁탁 찍으면 다 나타난다.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요, 섭리 중에 비상섭리예요. 이렇게 해서 영광 돌릴 사람이 있어요. 비상적으로 이 사람에게 할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상, 자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주었고 맨날 이적으로 막 해요. 모든 거 이적으로만 해요. 왜 이적으로만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해가 막 갑자기 여호수아 때 해가 멈췄어요. 지금 멈추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세상 난리 나요. 해가 딱 멈춰봐요. 큰일 나요. 탁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진짜 딱 멈추면 여러분은 슈퍼맨 되는 거예요. 확 떠야 돼요. 왜요? 충격 때문에 여기 이게 1600km 갔다가 딱 서봐요.
100km짜리 딱 써도 차가 뒤집어지는데 뭐 그 하나님 지구가 멈추게 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지구 멈추면 여러분 다 멸망이에요. 멸망. 필요가 있기에 태양이 잠시 멈췄다고 이렇게 말하고,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인데, 섭리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보존, 협력, 통치가 있어요. 보존, 협력, 통치. 보존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존하신, 그러니까 우주가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 이 자동차가 인간이 만약 사고가 나는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붙잡지 않으면요 충돌해가지고 멸망입니다. 지구와 태양과 딱 부딪혀봐요. 지구와 태양만 부딪히지 않아도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베큐 돼요. 조금만 더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막 남극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계를 그 거대한 손으로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안 보이지만 봐야 됩니다. 이게 보존이에요. 협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그냥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선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전도하고 자꾸 자극 줘서 기도하게 만들고 예배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작은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더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협력하시고 통치하세요. 이거를 이끄심이에요. 이게 작은 섭리 속의 통치.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십니다. 내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통치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슬픔과 눈물도 통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함께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끄심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느 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십니다. 오라 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성경 말씀 보고 교회를 갔더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인생의 의미도 몰랐고 목적도 몰랐고 결과도 몰랐는데 예수를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와 소망이 생깁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겠다라는 것을 생겨지고 또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어야겠다. 이런 역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데, 이 강권 받은 사람들은 바울이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강권 받은 사람들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이게 비전입니다. 예수를 위해 산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통치, 이게 이루어지도록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너를 위하여 예수가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이 이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은 나를 향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이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걸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또한 재물을 얻게 해달라는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까지 이끌어 주셔서 길을 주고 방법을 주셔서 이끌어 주십니다. 이거를 개혁교회, 개신교회 모든 걸 완성했던 존 칼빈은 이거를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 속지, 불가능적 은총, 그래서 불가능적 은총을 줘가지고 은혜를 알게 해서 성도의 견인을 줬다고 말합니다. 이 견인이란 말이 뭡니까? 견인. 이게 뭐 차가 빠지면 견인차가 오는 그 견인이 아니라 이 견인의 한자는 뭐냐? 끝까지 참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 믿고 뭡니까? 죄를 범하고 타락을 할 수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바알들을 섬길 수 있지만 끝까지 참아 예수 소망으로. 왜요? 끝까지 주님 부르시고 끝까지 탕자였지만 기다리시고 안으시고 싸매 주신 주님 때문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의 줄로 한번 선택했기에, 십자가로 선택했기에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피조물도 천사도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다. 바울은 막 확신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로 세웠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영생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럴 때 막 불안감 때문에 내가 행하는 건 왜 원치 않은 죄만 범할까 우울증에 빠졌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는 사랑받은 존재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내가 있도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소망의 확신 가운데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끄심을 요한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3절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또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여러분 올 수 없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영생부활로 다시 살리리라. 선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기록될 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는 다 내게로 오니라. 인간은 전적 무능력한데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가 있을 때 반응하는 자는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가역적 은총을 주시는데 한거할 수 없어서 옛날에는 한거도 해봤어요. 근데 주님께 나와서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놀랍다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감격이 없다. 그래서 애굽을 다시 사랑한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고 내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방법은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자연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요. 그냥 일반 삶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를 외적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콜링이라고도 하고 한자는 소명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부르심이 뭐냐면 내적 부르심. 성령이 강권적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복음을 듣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가 바알들이 신이 아니었구나, 주가 아니었구나, 주만이 신이었다라고 성경에 특별한 계시가 들어가는 순간에, 기이한 빛이 들어가는 순간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찬양하고 싶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이걸 뭐라 말하냐면요,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종교 생활했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인자가 들려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방법이 이거다. 영과 진리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이 성령이 이끌어줘야 돼요. 왜요?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죄를 깨닫고, 죄가 어떻게 나는 너무 죄인이지만 어떻게 나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 십자가만이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었구나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전을 삼고 영생을 얻게 하는 성령의 거듭난 역사가 있고, 더 나아가서 날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를 원합니까? 성령의 쫓기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을 충만받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을 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성령의 은사를 쫓고 마귀와 귀신,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 이 말씀의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에 하나님의 승리의 체험을 하는 역사,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그리고 그 이끄심의 방법은 크게 아까도 말씀드려도 뭡니까? 외적 부르심이 있어요. 교회까지 나온 것도 외적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도다. 그러니까 수많은 역사 동안 천주교회 또한 기독교회 통해서 청함을 받았어요. 교회까지 온 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가 적도다. 택함을 받으려면 뭡니까? 주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고백하는 내적 소명, 부르심 있어. 그리고 나가 또 뭡니까? 사명의 콜링. 너는 이제부터 이런 위원장을 하라. 이렇게 교사라. 하나님이 직책을 주시고
누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직장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정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모든 일은 성직이다, 성직이다, 거룩한 직업이다 라고 누턴은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이제 예배드리고 삶 속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은 뭡니까? 영적 예배니라고 로마서, 너희 몸을 드리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이끄심이 너무 많이 펼쳐졌는데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회복하고 안아주시고 있구나, 싸매주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있구나, 늘 감사의 강물이 흐르듯이 여러분 가운데 흐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